타작이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 세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타작의 과정이 있기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타작이라 하면 먼저 파종을 하죠.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온도 조절까지 해줍니다. 그리하고 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고 나면 밭에, 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어디론가 한 곳에 모으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타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죠. 콩을 파종한 사람은, 콩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콩을 얻게 되고,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얻게 된다. 심은 대로 추수하고 타작하여 얻게 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타작의 순간은 한 집안의 잔치일 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잔치가 됩니다. 타작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성경에서는 타작마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작마당은 이 밭, 저 밭, 이 논, 저 논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에는 가끔씩은 잡초도 딸려옵니다. 잡초와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다 딸려와서 이 타작마당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서 드디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를 합니다. 요즘은 탈곡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때리는 도리깨라든가 또 높이 들어 바람에 날리는 키가 주로 타작 도구였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속이 꽉 찬 알맹이는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고 다시 키 위에 담기게 됩니다. 반면에 속이 텅 빈,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는 키에 담아서 공중으로 딱 날리는 순간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고 키 안에는 담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에서는 키와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는 다른 곡물들이 다 타작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알곡은 저장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두고 쭉정이는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작마당은 단순히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언도 이루어지고 강론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 시대에는 단순히 모리아산이라고만 표현되었지만 뒷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넘어가면 이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면서 솜털 뭉치에 아침에 이슬이 고기만 놓이게 해달라. 아침에 이슬이 솜털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만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솜털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또한 룻기 3장에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바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언약궤를 싣고 가던 우사가 언약궤가 잠깐 흔들릴 때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때 우사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타작마당은 이렇게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타작마당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로부터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타작마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에는 타작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입니다. 키와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소쿠리 같은 건데 담아서 위로 날리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키에 다시 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타작 도구는 바로 키와 바람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타작 마당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예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어야만 알곡으로 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타작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키, 십자가의 키 위에 올려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키, 십자가의 키 위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키질을 할 때 내가 바람에 날려 흩날릴 것인가? 아니면 알곡으로서 다시 그 키에 딱 안착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예수님이 키질할 때 그 키에 안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만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키질할 때 그 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키질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키질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간다면 그래 내 삶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수용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작 타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키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통교단 중에도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의 타작의 순간에 키질하는 그 키 안에 다시 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타작의 도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람입니다. 바람이 없다면 키질을 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이
키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담아서 높이 키질을 하는 순간 바람이 휙 붑니다.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그 키 안에 담기게 되죠. 도대체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바람, 풍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지향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만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만 일일까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죠. 교회에서도 성공을 지향하고 건강을, 행복을, 잘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퀴즈를 하면서 말씀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에 따라서 날려버리기도 하시고 그 키 안에 다시 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그 키 안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나의 목적지는 저 키다, 그 키에 담겨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그곳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타작 도구가 키와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타작 장소는 어디라고요? 타작 마당입니다. 타작 마당에는 뭐가 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다 같이 그곳에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신앙적으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밭이죠. 세상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가 항상 공존합니다. 쭉정이가 더 많아요. 알곡이 그 세상이라는 밭에서 가라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쭉정이와 알곡이 저 밭이라는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키질한다고 했잖아요. 그 키 안에 담겼는데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당,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키질을 딱 하는 순간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나는 쭉정이가 아니야, 나는 알곡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이 알곡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곳, 세상, 교회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은 알곡의 마음, 한순간은 쭉정이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어떤 때는 알곡의 삶, 어떤 때는 쭉정이의 삶.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항상 알곡의 신앙, 항상 쭉정이의 신앙입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의 타작 도구를 사용하시면 결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쭉정이는 날려서 바람이 끝나는 저곳에 차곡차곡 쌓이고, 알곡은 키 안에 수북히 담깁니다. 타작마당의 예수님은 이 알곡을 이곳에 잠시 보관했다가 하늘 곳간으로 옮기십니다. 쭉정이는 이곳에 타작마당에 잠시 보관했다가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타작마당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키를 들고 우리를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날리십니다. 이때 우리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품 안에 키로 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저 예수님의 품 안의 키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알곡으로 인정받고 하늘곡간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파종하고 재배하고 추수하고 타작하는 시간의 경과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씨앗을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지금 신앙생활로 나를 양육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추수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타작마당에서 타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그 키에서 알곡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 곳간에 쌓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